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이제 나오고 그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바로 육적인 탐욕에 따라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모든 것은 다 허락되어져 있지만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어 이제 죄를 범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창세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더라.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은 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보는 것. 근데 이 보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죠. 보세요.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또 보기도 좋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대로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따먹어 버린 거죠. 여기 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육적인 것의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잘 아시듯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를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그냥 짐승들도 흙으로 빚어서 짐승들을 만들었고 인간도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는 특별한 것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 우리 지금 생긴 얼굴 껍데기. 이 외모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모양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 창조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의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죽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빼버린 상태에서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지금 하와의 문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이 표현은 육적인 눈으로 다 봤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결국 인간은 타락의 길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치? 자, 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 밖이 세상이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에게서 영적인 눈이 빠져버린 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 인간은 항상 그 본능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본능에 따라.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영적인 존재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육으로 보여지는 어떤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질병이 왔어요. 사람들은 아프고 질병이 오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저가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데 그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주님은 다르게 보시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다르죠, 그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본능을 이 영적인 것과 이 이성으로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고 은혜이거든요. 자, 이 영적인 다스림이 없는 인간의 본성만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탐욕입니다. 하와가 범했던 것이 바로 이 탐욕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이 탐욕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탐욕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위기, 환경 위기라고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가까운 우리의 미래에 전 지구적인 큰 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지구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이잖아요. 그냥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발전된 사회를 추구하는 이거 탐욕 가운데 그냥 다 파헤쳐버리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탐욕의 본성 때문에 제약받지 않는 이 탐욕이 지구를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왜 주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 탐욕 가운데 먹어버리면 죽음이 임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물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게 악하다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본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죠?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죠? 저는 딱 시간이 되었는데 밥이 안 나오면 이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싶으면 누워야죠, 그죠? 그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어떤 생존 본능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자 하는 그 본능에, 그 근본적인 생존 본능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야수인 사자도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냥한 그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면 지금 자기 앞에 먹잇감이 지나가더라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위험을 느끼면 덤비지만 사냥하기 위하여, 먹을 거리를 사냥하기 위하여 공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그게 생존 본능이죠, 그죠? 근데 인간은 이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또 더 움켜진단 말이에요. 그죠? 쌓아놓고 쌓아놨는데
더 가지려고 막 싸움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뱀이 하와의 이 탐욕을 건드린 거예요. 먹고 싶다. 이 생존 본능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이 탐욕을 건드려 버렸어요. 이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리니까 인간 본성에 이제 죄가 퍼져버린 거죠.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바로 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탐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살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이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정욕이라는 것이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그거는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럼 먹여야죠. 젖을 먹이든 뭔가를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욕이란 그걸 넘어선 탐욕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행위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죠. 성도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거기 성도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어찌 보면 삶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면을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욕망과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충분히 부자고 충분히 살만하고 충분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탐욕 가운데 더 많이 가지고자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왜요? 그건 주님 봤을 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죄악인 거죠. 오히려 기도란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욕구,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욕망의 마음들을 잠재우고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기도예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해요. 달라고, 뭐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건 기도가 좋은 것은 아니죠. 기도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 첫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내 만족과 즐거움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쭉 읽어보면은 어떤 우리의 욕망에 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더 많이 부유해지는 것,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주님의 주기도문에는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욕망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오히려 그 내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는 대신에 그걸 빼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그 시작이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이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버려요. 그 인간의 욕망이 가득했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 창고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고 결코 가난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런 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필요한 만큼의 양식에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또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그리 보면 주님의 기도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 본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봉헌 기도 때 잠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에 아굴의 기도죠. 유명한 아굴의 기도. 한 분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정도 삶이면 잘 사는 삶이 아닌가. 그죠? 자꾸만 탐욕 가운데 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탐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탐욕으로 기도하지 않기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탐욕 가운데, 욕망 가운데 가득 물들어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이 탐욕의 물바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그 세상은 자꾸 더 가지라고, 더 채우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그 욕망이 그걸 다가가면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이야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쳐들어가서 빼앗아버리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당신의 피와 살까지 남김없이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뭘까요? 1번, 더 채운다. 2번, 나누며 섬기고 비운다. 뭘까요? 그죠?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의 삶을 빼버린 채 우리의 탐욕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의 이름을 지금 그냥 오용하고 있을 뿐인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세상 가운데 막 쫓아가면서 막 경쟁해가면서 더 높이, 더 많이 채우려고 했던 그 가치관에서, 그게 행복이라고 여겼던 가치관에서 주님 만나서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그죠? 진짜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숫자 따지고 할 게 아니라, 헌금을 얼마, 재정이 얼마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해져 버리면 그때부터 예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탐욕이 그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두 개의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개의 방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이 있고 또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방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좀 볼게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 중에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제 출입하는 그 출입문에 그 출입문을 이제 있으면서 행운을 주는 그런 신이 바로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야누스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앞뒤로 다른 얼굴이죠, 그죠?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을 비유할 때에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4절, 8절, 4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가늠한 자가 누구죠? 가늠하는 여인들이 신랑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 이 가늠이잖아요. 그 마음에 지금 두 남자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인 거죠. 자, 야고보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네 믿음 진짜냐는 거예요. 그동안 쭉 살펴봤듯이. 자,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형제 중에 지금 헐벗고 배고파하는 이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 무관심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과 행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것도 입으로 뭐냐면 형제를 저주하고 있다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저주할 수가 있느냐? 네 입의 정체는 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욕망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심령에 두 개의 방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라. 예수 믿냐? 그러면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 포기하고 세상을 나가든지, 그죠? 물론 야고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찬송하는 입을 가지든지 아니면 저주하는 입이 되든지 하나님으로 품어서 풍족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세상 욕망으로 살아가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야누스의 얼굴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뭐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 천당 간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가장 근본적인 바로 구원이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죄, 탐욕의 죄를 이제 좀 잘라내고
벗겨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과 8절을 읽고 이제 좀 정리함에 맞추도록 할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두 개의 얼굴이 지금 나에게 존재하고 내 마음의 방에 두 개의 방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점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 연륜과 함께 예수의 향기가 더욱 짙어져 갈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소리에 귀담고 거기에 솔깃해서 로또 이렇게 하면 당첨된다고 하더라 하면 막 쫓아가지 말고, 땅 여기 투자하면은 나중에 또 막 부자 된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쫓아다니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여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한 주간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적인 즐거움에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에 조금 더 분주하고 조금 더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 아닌가 이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어찌 보면 코로나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막 주일날에는 그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교회 와가 막 졸고만 앉아 있었는데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잘라내고 오히려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